예, 날이 많이 더운데 또 예, 자, 예, 태한 집사님 휴대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예, 날이 더운데 또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더운 날씨, 특별히 한국엔 당연히 있어야 될 에어컨이 독일은 대부분 없다 보니 또 교회 같이 이런 공간에서는 더 다른 데보다 더 더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 알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예. 자꾸 신경이 쓰여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태한 집사님께 이걸 연결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제 그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있죠. 이전 버전, 우리 사도신경,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역, 사도신경의 세 번역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제 고백이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활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기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부활을 다시 잘 기억해내지도 않고 또 다시 떠올려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애써 부활을 생각하려고 인식하려고 찾거나 또 애쓰지도 않는 편입니다. 부활절 때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외에는 부활에 대한 관심이 그닥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후에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일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언젠가 이후에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에는 그 부활이 멀리 있는 얘기, 현재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로 취급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 있었던 일, 그리고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거는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동일한 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그렇게 여기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뜨문뜨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부활과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부활이 내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정도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정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때도 한 번씩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여진다는 그 교리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부활이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쩌면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춰봤을 땐 그들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해주는 소위 닉네임으로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장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당시에는 물질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깊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 자체는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일을 의미 없게 여기며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니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영적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쫓겨나거나 손해를 보거나 순교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니 그런 헌신과 수고를 감내해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는 바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삶의 행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무너지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토록 길게 무려 58절까지 그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부활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지어낸 신화나 환상이 아니다. 엄연히 역사 속에 일어난 진짜 사건이다.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한 번은 500명이나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못난 나 바울에게까지도 직접 나타나 주셨다. 그런 목격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다. 그러니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19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한심하고 불쌍한 그런 자들이 되는 거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사기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내 말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고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니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를 잇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인간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첫 단추를 끼우셨으니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오늘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렇게 유혹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5절에서 56절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에 씨앗이 심겨져 죽으면 나중에 그 씨앗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생명체, 이게 어떤 꽃이거나 아름다운 나무이거나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음을 지나면 지금의 씨앗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집어삼킨 그 죽음에게 어찌 보면 죽음의 멱살을 잡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죄의 독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뽑아버리고 승리하셨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57절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 그것이 어찌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적으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나의 오늘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마지막 날 내 육신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감격과 소망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오늘 나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지금 나의 안위와 평안에 중점을 두며 마치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썩어 없어질 육신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면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내가 가진 자산과 나의 자녀들의 성공과 나의 노후에 대한 대책이 이후에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안위하며 그것들을 살피는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거나 절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의 동기도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과 동일합니다. 믿는 바가 무너지면 그 행실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5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부활장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대단한 신앙의 영웅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아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부활하게 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그 작은 그 하나도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평일에 경건 생활은 미미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주일에 복잡한 마음과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도, 그 작은 수고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헛되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상의 하루를 나를 위해 다 사용하다가도 단 10분, 아니 단 5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펴거나 큐티책을 펴는 그 시간, 그렇게 하루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주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읽으려고 애쓰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을 몇 번 기억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두렵고 무섭고 괴로울 때, 그때에서야 잠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해 드리는 그 수고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어서 썩어질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는 아주 그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미미하게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를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 주어지는 그 수고는 이후에 얼마나 더 큰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 가운데 하는 수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흔적들을 하루하루 잘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의 작은 수고도 주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부활 이후에 남겨질 그 수고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더 자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섬기는 자리까지 더 깊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